정신건강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빗 핑크 박사님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이 늘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안함으로 안정됨으로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요소가 균형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안정을 이루게 된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 두 번째 놀이, 세 번째 사랑, 그리고 4번째 예배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인생의 평강을 누리는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의 목적이 무엇냐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어, 엉뚱한 일을 했어, 허탈함 그리고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목적도 선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일을 할 때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놀이입니다.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쉼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쉼을 갖느냐, 어떤 놀이를 하느냐, 그 놀이를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놀이를 통하여 내가 재충전되고 있느냐, 오히려 방전되고 있느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 쉼을 갖는데, 안식, 휴가를 갖는데 내가 재충전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 없이 못 삽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헛된 사람, 잘못된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집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한다고, 소유욕.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붙잡는다고, 집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나 놀이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빗 핑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 내 심령이 변화됩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예배자,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평안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며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하며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또 다음 주에 보고자 하는 신명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정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1절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완료형으로 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미 들어갔으니, 차지했으니, 이렇게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았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과 같다.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셨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절 후반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는 무엇일까?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여기 보면은 모든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흔적들, 우상의 그림자들 모두 다 파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에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마땅히 파멸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 아바드 파멸하라 파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취가 남지 않도록 보이는 우상, 그리고 남겨진 우상의 흔적들을 깨끗이 다 청소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하라고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모든 형상, 모든 그림자, 모든 흔적들을 다 없애버려라. 3절 말씀 한 절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보시면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이 모든 동사는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흔적들, 우상의 이름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명령형 동사만 5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여기 제단을 헐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어라, 그리고 마지막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거짓되고 잘못된 우상들은 깨끗이 진멸해야 돼. 남김없이 진멸해야 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 땅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성소로 만들어라. 그래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복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는 그 신전이 있어서 신전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기에 좀 특별하다, 참 멋지다, 참 의미가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신상을 놓고 거기서 이방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어찌 보니까 푸른 나무, 멋진 나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나 특별한 것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문물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의 매력을 느끼고 너희들도 따라갈까 봐 아예 처음부터 진멸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상의 흔적들을 깨끗이 제거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이 진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땅, 성소, 이 성지가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 안에 우상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뭔가 도움받고 싶거든요, 힘을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영향력을 의지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때 내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있어요. 바뀌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삶의 자리, 안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정욕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정욕, 탐욕하는 그 마음이 왜 우상 숭배가 될까요? 탐욕이 생기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탐욕을 제거하라. 너희 앞에, 너희 눈에,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우상들을 소멸시켜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어느 집사님 네 분이 목양실에 오셨어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노란색 보자기에다 물건을 하나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2년 지나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내외가,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부적을 태워라, 부적을 버려라, 부적을 없애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다니기 전에 시어머님, 어머님이 굉장히 샤머니즘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부적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거 베개에다 넣어라, 몸에 지녀라, 어디에 붙여라.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차곡차곡 모았는데 예수 믿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거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인데 이거 버릴 수 없잖아. 이거 그래,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거 주신 것, 이것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뭐가 나쁜가?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내 몸에 지니고 내 집에 있는 그 부적은 제거하라는 마음을 부부에게 똑같이 주셔서 목사님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부적을 태우려고 하니까요 겁이 나요. 부적을 버리려고, 부적하고 여기 몇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 네 분 믿음의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부적 써서 주던 그 어머님도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동안 우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의 우상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결단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4절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놓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곳,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예배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예배자가 주님의 이름을 찾아 나아가는,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속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디로 나오라고요? 성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이후 왕정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에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예배 처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마세요. 5절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라고, 그래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찾아 나아가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강조점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찾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기다리리라,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만들고 꾸미고 내가 만들어서 은혜도 만들고 내가 체험도 하는 것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준비하신 말씀,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내가 찾고 찾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 소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라면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마음을 다듬고 삶을 다듬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 나아갈 수 없어요.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편의주의적 예배생활입니다. 편의주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편의주의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근본적인 처리는 하지 않고 임시로 이렇게 둘레둘레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이 편의주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주일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꼭 이렇게 양육받아야 되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먼저, 내가 편한 대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도 예배도 나 중심에 맞추려고 하면 편의주의적 신앙생활, 편의주의적 예배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며 주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내가 택한 곳으로 나오라, 이 말씀이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하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라고요? 내가 택한 곳, 내가 기다리는 곳, 내가 은혜를 부어줄 그곳을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곳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